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두 절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차 안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많지 않아서 누가복음은 한 7년, 한 8년 정도, 8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3년 반 정도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 같이 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맨 마지막 두 절의 말씀에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씀이고요. 20절은 그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두루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한 결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럼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두 구절에다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시고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승천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셔서 그들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돕도록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습과 땅에서의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함으로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마가의 의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이외에 다른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더 할 수가 없고 또는 어찌 보면 해서도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20절의 말씀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확증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눈길이 이 표적 보이는데 자꾸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적일 수도 있죠. 승천하신 주님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 그 가운데서도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언제든지 항상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표적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적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럼 그거는 참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더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치 그들이 그런 그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제자들이 하는 거고 제자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그와 같은 기적, 표적을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몫이 달라요. 제자들의 몫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몫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 전할 때 필요하면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몫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관심만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복을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일입니다. 또 관심을 가지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항상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왜 믿는 걸 도울까요?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고 믿기가 쉬웠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부활하신 경험을 하고 했는데도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제자들이 나가 전한 곳은 어디냐? 온 천하 만민이라 그랬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믿어진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는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믿음이 좋으면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처음 듣는 얘기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하느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컨폼하기 위해서, 또 프루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기사를 베푼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나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복음만 처음 들으면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서 보고서 막 첫인상 보고 믿는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 추천을 받습니다. 또
어디를 가는데 처음부터 가가지고서 야 거기 가면 좋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주면 아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믿겨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먹는 음식도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서 밥 먹을 때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웹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누가 많이 갔는지 가서 평은 어떻게 하는지 평점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보고서 아 여기가 맛있는 집이구나 하고 믿고 그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펌이 필요하고 프루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행 처음 하실 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행기 이제 여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항공권을 사잖아요.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하고 삽니다. 근데 티켓 예약하고 나면 꼭 뭐라고 되냐면 사흘 전에 꼭 컨펌을 해라. 재확인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3일 전에 그냥 다 컨펌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또 실수로 그것이 이제 잘못될 수 있을까봐 2번, 3번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여러 번 하면 어떻습니까? 사흘 전에 컨펌할 때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아니까, 다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나타나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고는 싶지만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컨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런 표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 없어서 주께서 표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라고 다 안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아시아적에 있는 갑바도기아나 이런 위쪽 지금의 그 터키 위쪽에 있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편지를 합니다. 교인들을.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지를 너무 고마워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그 고마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뭐 처음부터 다 표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뤄서 그래서 기쁜 그런 구원의 삶을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뭐 영생, 천당에 대한 얘기 이거 처음 들으면서 믿는다는 건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 표징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여러 서신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일어난 표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표적이 일어난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표적이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가끔 이제 선교지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불평을 하세요. 목사님 그 선교지 가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도 막 이런 기사를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멀쩡하게 이렇게 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표징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그러는데 그건 정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처음 믿는 선교지와 같은 표징이 일어나질 않느냐?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믿음을 돕는 표징이 필요가 없어서 표징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줄로 압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표적도 그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요즘에 설교는 자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대신에, 선포하는 대신에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처한 형편들이 어떠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통계나 무슨 심리학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요. 맞아, 그렇지 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좀 더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필요할 때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설명이나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은 설명이 부재해서 불안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설명해서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제자들은 복음을 그저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어떨 땐 답답함도 있었고 그 말에 대한 그런 반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음에 감동 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감동은 올지 모르지만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것이 쌓이는 경우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분의 뜻하신 대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자꾸 솔깃솔깃해지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심리를 이해해 주는 말씀보다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도울 수 있는 표적들을 주께서 일으키셔서 우리로 다시 구원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주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신비로운 진리를 저희들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뒤돌아보면은 믿음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입술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소중하게 여겨서 이 세상에 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소리에 솔깃하기보다 주께서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은 창조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